이번 주부터는 이제 2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배척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때로는 아주 분명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교자들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 살도록 합당한 믿음과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합당한 믿음으로 높이고 따르기에 분명한 그런 믿음과 가치관을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이상한 미션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거기에 남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터인데 그 자동차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만약 주인이 여보시오 지금 나귀 새끼 가지고 뭐 하는 것이오?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제시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주? 나귀 새끼 주인의 주?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차라리 사오라 아니면 빌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책 없이 끌고 오면 개념 없는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온 세상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 미션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을 바라보고 막 소리치고 환호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가난과 압제와 이 절망을 몰아내어 주소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처절한 골고다 형벌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갑니다. 제자들은 하늘 끝까지 높아졌다가 땅속 깊은 곳까지 추락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민 구원 복음 역사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을 교만 또 반대로 불신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소리, 한 사람의 영적인 가르침 대 세상 권력의 부당한 압력, 이 싸움에서 누가 불리합니까? 산술적으로 절대 불리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자들은 용광로 같은 예루살렘에 녹아버려서 믿음과 영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같이 충돌의 현장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제 목자 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풀타임 목자로 인생 결단을 드렸을 때보다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안의 기대를 따라 한의사로 사는 것과 주와 복음은 역사를 위해서 풀타임 목자로 사는 것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성 전체에 합류하라는 것을 주의 뜻으로 아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그만하고 나오라는 것을 주의 뜻으로 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둘 다 분명한 이유, 사람들의 필요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저는 때마다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였기에 저는 예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믿음, 현실의 염려를 물리치고 도전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시든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목자로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많은 짐승 중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일수록 아주 크고 화려하게 기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개선식을 할 때에는 황금 갑옷을 입고 백마가 뜨는 전차를 타고 아주 이풍당당하게 쫙 입장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너희는 이 눈을 뜨고 보라,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입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성식에는 백마가 아니라 코끼리를 타고 와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발은 땅에 질질 끌렸을 것이고 나귀 새끼는 예수님 몸무게를 감당하느라 흔들흔들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무슨 모습이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고자, 그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분, 또 사람들의 시선, 또 체면 다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정말 겸손의 왕이시고 순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그러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러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고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이셨습니다.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불량이 결정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백성들을 늘 불안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광야로 쫓겨가서 훈련을 받을 때도 그랬고, 임금이 되어서 모든 영화를 누릴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 탁월함이 다툼과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사람의 숫자,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했습니다. 힘은 복종을 끌어낼 수는 있어도 순종시킬 수 없고, 몸을 제압할 수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강제 진입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똑똑똑 문을 들이는 나그네처럼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평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섭리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명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폈습니다.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패서 와서 나뭇가지를 대신 레드 카펫으로 착 깔아드렸습니다. 앞에서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들, 뒤에서 따르면서 막 소리치는 사람들, 옆에서 와가지고 한번 예수님 만져보고 싶습니다. 만져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외침이 무리 전체의 외침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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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예루살렘 전 성내로 퍼져갔습니다. 호산나! 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무리들의 외침을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동을 받기는커녕 소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나귀 새끼나 타고 들어오는 갈릴리 선지자가 무슨 구원자야, 세상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겸손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대한 빛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혼란과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더욱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보는 모습이 정 달랐습니다. 목자의 겸손에 대해서도 그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자존심을 접고 겸손히 낮아서 섬길 때 모든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자의 겸손을 비굴한 모습으로 보고 목자의 섬김을
불순한 의도로 해석을 하여서 더욱 소동하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의 영을 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성전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 책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가지고 팍 땅에 꽂으시고 깨버리셨습니다. 깡패처럼 부수고 던지고 뒤엎는 이런 깽판을 부리셨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화나신 것입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당시에는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유대 순례자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지의 순례를 왔습니다. 와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의 편의를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허락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이용하여서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바친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북적이는데 진실한 회개와 용서,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확신의 도구로 오히려 성전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은 구원을 가로막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만약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근거에 기초하고 있을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힘써 물리쳐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애통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이나 장애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놀라고 감동받겠죠. 와, 맹인이 눈을 떴네. 장애인들의 장애가 사라졌네. 와, 놀랍다. 이렇게 감격할 터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율법에 금한 자들을 왜 고쳐주는 거야? 성전은 저런 자리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자들을 고치는 것이지? 그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으며 그런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왜 말리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찬미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찬미하니까
그 찬미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서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 맹인이 눈을 뜨고 선언자들이 나음받는 걸 보면서 와, 놀랍고 신기하다. 정말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찬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배운 대로 찬미하고 감동받은 대로 찬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찬미를 잃어버릴 때를 보면 복잡해질 때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그때가 복잡한 때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심각한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복잡하게 꼬여서 이리저리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찬미가 사라집니다.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찬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같이 악한 자를 영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눈멀고 연약한 자를 이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건강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좋은 통역자들을 두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때 그 시절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다가오지 않는 장래일로 어둠과 불평에 쌓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형식과 위선의 세계에서 갇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내게 이루신 모든 손길을 놓치지 말고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찬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파리 마켓대에 가서 소보루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일행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이에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로 아침을 해결하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무화과나무가 말아버린 것이 뭐가 이상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무화과나무 하나 정도는 일도 아니죠. 광풍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무화과나무 하나쯤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 이것은 성전 또한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마를 수 있는데 성전이 어떻게 마를 수 있는가? 제자들은 이 메시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성전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타단한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은 당시 히브리 문명의 금자탑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D 70년 로마가
유대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갔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과 위형만 무성한 성전은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덩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생명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적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 산, 곧 시온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처한 현실을 보면 시온산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제자 공동체는 지극히 작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대 사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크게 번성하여서 산을 옮기는 일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권력 같은 유형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였다면 아마 그 역사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끄떡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까 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교만하고 어느 시대보다 음란하고 어느 시대보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전무후무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과 이기심과 비교식과 상실감으로 어느 시대보다 병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에게 희망이 되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입만 무성하고 내적으로 열매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느 때보다 믿음이 있고 어느 때보다 기도의 싸움이 필요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 공동체처럼 작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도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적 싸움을 싸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공동체,
각 세대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시대가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늘 새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 역사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